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페라클레이토스 다섯 번째 메시지, 보혜사 성령 다섯 번째 메시지인데요. 요한복음에는 다섯 번 이 페라클레이토스, 보혜사라는 말을 우리 주님께서 쓰셨습니다. 근데 오늘이 마지막인데 상당히 아쉽네요. 저는요.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외쳐줘야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다섯 번째 마지막 패시지는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과연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실까? 가장 좋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뭐를 말씀하시냐면 그 보혜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He will glorify me. 성령의 역사는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묵상을 하는데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밖에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냥 다 놓쳐버립니다. 다 놓쳐버립니다. 그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혜사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살리시는 영입니다. 살리시는 영. 보혜사 성령을 아십니까? 저는 매주 여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도 같이 동행하는 분이 보혜사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살리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깊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누가 깊이 사랑하죠?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깊이 사랑하죠? 한번 가만히 손꼽아 보십시오. 내 영혼을, 내 인생을 누가 깊이 관심을 갖고 있죠?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살리시기 원하는 영입니다. 아직 예수를 모르는 분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만 살아날 수가 있고요. 오직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만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성령의 시대에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깊이 사랑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보혜사 성령님은 여러분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분이 아니라, 물론 즐겁게 하죠. 너무너무 즐겁게 하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근데 그 일이 있기 전에는 여러분의 죄를 책망하셔야 합니다. 죄를 책망한다는 것은 그냥 죄가 많아, 너 죄 좀 줄여야 되겠어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로버트 맥체이니, 그분이 그 conviction of sin, 죄의 책망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a just sense of dreadfulness of sin, 죄의 중함을 아셔야 합니다. 나의 죄의 중함을 아셔야 되고요, 처절함을 아셔야 합니다. 두려움을 아셔야 합니다. 죄에 있으면 죽겠구나 아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죄랑 삽니다. 그냥 죄랑 벗돼서 삽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진짜 망했구나, 난 진짜 망했구나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붙들거든요. 이제 진짜 망했구나, 영원히 망했구나, 나는 살 길이 없구나, 전혀 살 길이 없구나. 그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고 우리가 붙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약었는데요. 인간들이 얼마나 타산적인데요. 얼마나 뒤에서 뒷소리에 잘하는 사람들인데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만져주시지 않고는, 이 죄를 책망하지 않고는 절대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절대로 진정한 회개가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지 않고는 절대로 크리스찬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보혜사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그건 지난주였고요.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나요? 오늘 들으신 말씀은 잘 들어주십시오. 이게 마지막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성경으로 살리십니다. 그거야? 여러분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보혜사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서 살리십니다. 첫째, 그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입니다.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 복음인데 그걸 모르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과 성령은 동역자입니다. 제가 좀 너무 그냥 넘어갈게요. 성경과 성령은 동역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선포되려면 여러분의 죄가 보여야 합니다. 안 보이면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부자 되고 잘 살고 이런 거 엉터리 믿고 살다가 나중에 진짜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리디아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비즈니스 트립 왔다가, 여행 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리디아가 빌립보에서. 그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그런 역사가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깨닫게 하신 분이십니다. 깨닫지 못하면은요, 우리 여기 지금 일본말로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영향은 결국 미치는 영향은 똑같습니다. 즉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는 말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예수께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좋은 분이죠? 예, 좋은 분입니다. 목회자는 그 성령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컨빅트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그렇죠? 그리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여러분한테 외쳐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심판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심판이 없으면 구원이 무엇으로부터 구원입니까? 두 가지 심판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다 서야 하는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다 서야 합니다. 저도 서야 합니다. 그렇죠? 또 하나의 심판은 십자가의 심판입니다. 십자가의 심판.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심판에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생애를 맡기면 마지막 심판에서 심판주가 여러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 십자가 심판을 여러분이 그냥 무시하시면 마지막 심판이 여러분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고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이해하시죠?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오늘 이런 인트로덕션을 가지고 오늘 마지막 다섯 번째 페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님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마지막 강해에 거의 막바지입니다. 이제는 서머리만 남았습니다. 거의 내일이면 잡혀가지고 죽으실 분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아들 같은 제자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말을 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한 말을 하셨는데 그 3장을 보면 전체가 다 성령님, 페라클레이토스 패시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니 그리고 너희는 가지이니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떠나가는데 어떻게 거하시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해요?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분은 굉장히 성령은 충만한데 말씀이 좀 약해. 그분은 말씀을 정말 잘 전하는데 성령은 잘 느끼지 못하겠어. 이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말 잘하고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렇죠? 내 말에 그런 말의 eloquence, 말을 잘해서 인간들이, 영혼들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그 역사와 능력을 자기가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밖에 살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그냥 이 자리에서 오늘 읽어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영혼은 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요, 예수 얘기 안 하고 성경 얘기 안 하고 딴소리 하면 여러분 한 명도 안 변합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이 다섯 번째 이 마지막 패시지가 파라클레이토스 패시지가 예상치 못한 제목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이었었어요. 가장 좋은 것. 근데 여태까지 너무 좋은 것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멘션하셨는데 어떻게 더 좋을 수가 있지요? 여태까지 뭐를 멘션하셨냐면 14장에서 16장 그 고별 설교에서 천국에 대해서 멘션하셨습니다.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보다 더 좋아?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오직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종교로 절대 못 갑니다. 어느 교회 출석한 거로 절대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또 뭐를 말씀하셨습니까? 이 제자들이 저를 믿는 자들이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던 일을 할 것이요. 우리 인생의 사명과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권사님이 오늘 찬양하셨죠? 아버지 눈에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길 원하네. 내 인생이 아버지의 인생이 되길 원하네.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또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열심히 해라. 기도에 열심히 참석해라. 그런 말 안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리라. 이거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누가 그런 약속을 받은 거죠? 정말 예수를 생명으로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그렇죠? 또 뭐에 말씀하셨습니까? 계속해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하고자 하는 오늘 본문의 다섯 번째 파라클레이토스 패시지는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그 모든 진리가 뭡니까? 신약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새로운 언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요, 예수가 오기 전에는 그냥 그림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짜로 성경도 없었어요. 여러분 집에 성경 몇 개 있으세요? 여러분 얼마나 복된 분이세요? 그렇죠? 요즘에는 그냥 인터넷만 들어가 갖고 누르면은 별의별 트랜슬레이션이 다 나옵니다. 우리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인류에게 주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언급하시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근데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해가신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세상은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로 가시는데 세상은 예수를 미워하고 제자들을 미워할까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돌아가죠, 세상이요. 미국도 한국도 점점 그렇게 돌아가요. 성경적이에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데모는 허락하고 예배는 허락하지 않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걸 어떻게 justify 합니까? 그렇죠? 세상이 미워하는데 이 보혜사 성령과 성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 미워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증거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그게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는데요.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지난주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다. 근데 그건 세상을 향한 사역이었고요. 12절부터 15절은 사도들을 향한 사역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플라이 하는데 우리 14장 마지막에 26절에서 봤던 것처럼 이 약속은 11 제자들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primarily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내일 떠나셔야 되는데 제자들이 지금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혼돈스러워하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지? 거기에 빠져 있어요. 다 슬퍼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와 부활과 메시아 이런 걸 이해할 수가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중에 오시고 예수님이 영화로움을 받으신 다음에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 내가 너희한테 아직 말할 것이 많은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제 생각엔 저기서 성자가 빠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 Spirit of Truth, 성자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으십니까? 진리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진리를 믿을 것이고요, 진리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거짓을 믿으실 것입니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꼭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인데요, 진짜를 가르쳐 주시는, 진실을 가르쳐 주시는, truth를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다른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적혀 있습니다. 만약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들과 모든 사상과 믿음이 다 거짓들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거짓을 믿고 있는 게 확실하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세상에서 많이 모으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대답을 못 하시나? 네.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잃는 자는 찾을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리키는 대로 다 긁어 모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냥 긁어 모으면 좋은 거다.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면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을 믿고 있는지. 그렇죠?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여기서 모든 진리라는 말이 너무너무나 귀한 건데요, into all the truth, 여기에 정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그런 포괄적인 그런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원하시는 신약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약 성경을 쓰셨죠? 성령양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가지고 11사도를 통해서 쓰셨습니다. 그렇죠. 11사도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목격한 증인들이고요, eyewitness고요. 그리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inspiration이라고 그래요. inspiration.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inspiration을 받아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해하고 설명하고 그리고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우리 주님이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자의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말씀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자의로 하지 아니하고 아들의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딴소리 하는 게 아니라 아들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아들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 삼위 하나님이 일치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는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보면 그 보혜사는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여러분, 제가 늘 계속 말씀드리는데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은 성령으로 해야 되는데, 그 장소에서, 그 사건에서, 그 말하는 거에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지 아니면 어떤 한 인간이나 어떤 한 행사가, 어떤 행위가 높임을 받는지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릴 것이다. 예수님의 것을 알리는 영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과 이거를 알리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아들은 일치되십니다. 하나이십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게 성령의, 보혜사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만 설명하고 싶은데요, 여기 보혜사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Into all the truth. 이것에 대해서 짐 보이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정말 귀한 목사님이니까, 학자고 목사님이니까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은 확고한 그리스도 중심의 기록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기록들을 말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신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언약 계시입니다. 이 약속은 보혜사가 수송하시는 분, vehicle, 운반하시는 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새로운 역사를 주실 하나님의 언약, 계시, 성경, 신약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신약 성경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요, 성경을 쓰셨고요,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이게 그냥 그저 그런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성경을 쓰셨고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 히브리서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옛적에는,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니와, 그렇죠? 선지자들이 말씀된 걸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이 됐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신약 성경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아들을 아셔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아들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고, 아들을 높이시는 분이시고, 아들을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만이의 후사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성경은요, 우리를 있어야 할 자리로 갖다 놓는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사는 게 현실입니까? 아니면 성경이 현실입니까? 생각하고 계시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사는 그게 현실입니까? 아니면 성경이 현실입니까? 저는 진짜로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 사는 게 현실이고 주일날은 와가지고 조금 마음의 위로를 받고 가는 겁니까? 그게 신앙입니까? 그것은 종교입니다. 그건 완전히 종교입니다. 구원할 수 없는 종교입니다. 물론 위로받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진짜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것이 진짜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두 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출석해 주는 것, 참석해 주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결혼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마음대로 사시다가 주일날만 남편이 되십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D.A. 칼슨 목사님이 꼭 나누고 싶어서 나눕니다. 예수는 그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가장 중심이 되십니다. Nodal point. 하나님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드러낸 하나님의 자신의 계시. It's the culminating self-disclosure. 저는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모아서 자신을 하나님이 드러내셨는데 그게 예수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자기의 표현. He is the final self-expression.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그게 예수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성경이고 신약 성경이고 그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자, 이 말씀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놀라운 약속을 선포하신 이후에 사도들에게 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기록할 것인데 신약 성경의 본질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도대체 뭐가 있는가?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본질을 나눠드리기 원하는데, 첫째는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습니다. 역사적. 어제 역사적인 날이었죠, 우리 데니엘. 희미해요? 네. 예수님은 역사적인 분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역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역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어떤 이론과 생각과 사상을 가리킨 분이 아닙니다. 가리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역사에 오신 그 사건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이것은 모든 이론과 모든 사상과 모든 종교와 완전히 분리시켜 놓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It's a determining factor. 어디가 그런 게 있어요? 어디가 그런 게 있어요? 그분이 죽으신 것,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아시죠? 어거스터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로마의 황제는 어거스터스, 그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때 인구 조사가 있었습니다. 인구 조사 없었으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못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대로 600년 전에 약속된 대로 그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태어나시기, 메시아가 태어나시기 위해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 역사를 그렇게 인도해 가셨습니다. 역사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신약 성경의 내용에 교리적, doctrinal, teaching이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이 있는데 그분이 오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는 교리서들이 있습니다.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언적인 것, 내가 너희에게 장래일을 알리리라. 성경과 같이 마지막을 확실히 알리는 책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아십니까? 여러분, 한 5년 뒤는 아십니까? 이 팬데믹이 뭐 어떻게 될지 뭐 사방에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생명이, 우리 건강이 어떻게 될 줄 아십니까? 모르시죠? 우리는 5분 뒤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시는 마지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확실하게.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약 성경은 역사적 기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역사적 기록들입니다. 27개의 책이 있죠, 신약 성경이요. 그렇죠? 근데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역사적 기록들인데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근데 진리의 영이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역사 가운데 오셔서 가르치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져주셨습니다.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록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성경입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로 오심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희미하게 믿지 마십시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렇게 믿으면. 기독교의 시작은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로 오심으로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철학과 신화와 종교와 완전히 구분됩니다. 어떤 이론과 사상과 생각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많은 종교는, 많은 사상은, 많은 철학은 뭔가를 배워서 나를 더 승화시켜서 구원받게 한다고 이론을 가리킬 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없습니다.
팩트는 없습니다. 히스토리컬한 건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네, 이론도 있고 생각도 있고 아이디어도 있고 신학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베이스는 예수 역사적 인물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다르죠?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사적 예수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인 거 아시죠? 증명된 사건인 건 아시죠?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걸요. 수많은 사람, 그 리 스트로볼이라는 사람이 쓴 책, The Case for Christ, 귀한 영화입니다. 그거 영화로 보셔도 좋고 책으로 보셔도 좋은데 이 사람이 시카고 트리뷴, 브라운 대학 법대를 나온 똑똑한 인재고 그 기사를 쓰는 뭐라고 그러죠? 기자였었습니다. 근데 자기 부인이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실화거든요. 너무 화딱지가 나갖고 자기가 3개월, 6개월을 해가지고 내가 예수가 가짜라는 것을 반드시 증명하겠다 하고 시작한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그런 archaeologist, 고고학자, 이 세상 최고의 그 psychologist, 왜냐하면 그냥 꿈꾸는 건 줄 psychologist도 찾아가고 예수님이 진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최고의 메디컬 닥터도 찾아가고 다 찾아가고 6개월 동안 찾아가고 내린 결론이 뭐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부인할 수 있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을래도 믿음이 필요하고 안 믿을래도 믿음이 필요하네요. 그 사람이 한 말입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안 믿을래도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믿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사람이요. 그리고 20세기의 거의 최고의 그런 어팔로지스트가 됐습니다. 예수를 중점으로 한 역사적 하나님의 액션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해하죠? 그것을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두 번째 요소인 doctrinal, 서신서이들입니다. 서신서가 어디 있나요?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그 옥중 서신들,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 다음에 목회 서신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유다서. 이게 다 뭐를 하는 거예요? 역사적 사건을 설명하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그런 정말 참 의미가 있는 짓을 가리키는 것이 이 교리적 책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보혜사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내 것, 예수에 관해서 내가 왜 왔는지, 내가 왜 죽었는지, 내가 왜 부활했는지, 내가 왜 보혜사를 보내는지 너희한테 알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알리리라고 나왔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declar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declare. 3번이 나와 있어요. 제가 굉장히 이게 눈에 띄어가지고 이번 주에 준비하면서 그 말의 뜻을 찾아봤습니다. declare, 에나겔로라는 원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선포하다, proclaim하다. 그런데 구약에 가서 구약 성경을 우리 헬라어 말로 바꿔놓은 것을 셉투에전이라고 하거든요. 셉투에전에 구약 성경에 에나겔로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그게 어떤 때 쓰여지냐 하면 왕이, 그리고 하나님이 선포하실 때, 그리고 거짓 왕이나 거짓 신들, false god은 그 말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왕이나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 근데 성령님이 에나겔로 선포하십니다. 왕이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왕이 선포하면 들어야 되죠? 그래야 백성이죠. 안 들으면요, 왕이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어떤 서신서가 있습니까? 로마서는 기독교 교리의 가장 포괄적인 정말 복음을 unfold하는 서신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1년을 보냈습니다. 1년. 그때 참 은혜 받은 사람도 있고요. 굉장히 힘들어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옥중서신, 그리고 pastoral epistles, 그리고 목회서신, 그리고 요한 1, 2, 3서, 이게 다 뭐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지,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그리스도가 왜 부활하셨는지, 이걸 다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한 가지만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는 분을 죄로 삼으심은, 예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를, 죄를 모르는 자를 죄로 삼으심은 그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역사적 사건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죄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로 삼으심은 우리 죄덩어리를, 그렇죠? 죄덩어리를 하나님의 의로 삼으시려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소는요,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장래일을 내가 너에게 알리리라, 선포하리라. 어디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5장. 이번 주 우리 제자반에서 25장. 주님의 주권 아래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재산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주인입니다. 마가복음 13장, 로마서 11장,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아마 요한계시록. 그렇죠?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어떤 것보다, 어떤 종교보다, 어떤 책보다 권위를 가지고 이 마지막에 대해서 상세히 계속 반복하여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뭐를 믿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보혜사가 쓰셨으니까. 보혜사는 누구이십니까? 보혜사는 하나님의 깊은 속을 아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사람의 영 외에 누가 그 사람의 속을 알리요?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속과 계획과 그 속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신데 그분의 속을 알고 역사를 아는 분이 쓰신 것이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분이 알리시리라, 그분이 선포하시리라, 그분이 에나겔로 하시리라, 왕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들으셔야 되겠죠? 들으세요. 안 들으면 저는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어떤 것을 선포했는지 제가 한번 간추려 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있고 처음 다니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환난과 핍박과 그리고 마지막에 오기 전에 오는 모든 사인들이 있습니다. 뭐죠 그게?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팬데믹이 하나님 모르고 됐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팬데믹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죠? 또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과 하나님의 계시서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곧 돌아오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와 함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거를 무시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선포하시기를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먼저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 김영신 장로님, 저희 아버님, 모세도 그때 부활할 거예요. 모든 자, 한번 여러분 그 매그니튜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성경이 계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무시하고 사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들림 받을 것이다. rapture.
이게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내가 다시 와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예수와 함께 영원히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쳐다봐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로마서 2장에도 적혀 있고 마태복음 25장에도 24장에도 적혀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적혀 있습니다. 우리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생명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누구든지 자기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영원히 불못으로 던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론 우리의 참 소망이신, 인류의 참 소망이신 진짜 혼인잔치, 어저께도 제가 설교 때 얘기했는데요. 결혼식 때 진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부가 진짜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이제 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신랑이시고요, 저를 믿는 성도가, 교회가 신부입니다. 결혼 날짜를 잡고 신랑 오기를 기다리는 신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영원의 세계로 들어갈 것이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고, 천국, 영원한 형벌로 들어갈 것이다. 지옥.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열 처녀의 가르침처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우리 KM도 기도할 때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로 목자로서 하는 얘기예요. EM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준비하라. 그리고 달란트 비유처럼 주님의 주권 아래서 사십시오.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주인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사업하는 거 우리가 주인 아닙니다. 나중에 분명히 셈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와 같이 잃은 자와 가난한 자와 배고픈 자와 외로운 자와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저 좀 한번 봐주세요. 지금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들으면 되지 뭐. 그렇게 또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 정리하기 원하는데,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분입니다. 예수를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예수의 것을 선포하시고 예수 것을 증거하셔가지고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분인데, 이 역사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부르심입니다. 결혼하면 그게 끝인가요?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결혼은 진짜 결혼을 포인트하는 그림자일 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이고 그것이 역사입니다. 보혜사가 이끌어 가시고 성경으로 이끌어 가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끝까지 일하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죠? 보혜사는 성경으로 일하시고요, 성경으로 살리십니다. 성경 사랑하십니까? 한 3명밖에 아멘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으로 살리신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알고 싶으십니까? 안 알고 싶으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성경으로 살리시는데 성령님이 성경도 안 좋아하고 성령님도 별로면 어떻게 살아요? 못 살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이 오늘 돌이키면 여러분 안에 내주하게 되십니다.
오늘 돌이키셔야 합니다. 진심으로 돌이키셔야 합니다. 돌이켜줄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심으로 돌이키면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구하는 자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이 세상 부귀 영광 여러분 잠깐이에요. 하나도 못 갖고 가요. 1불도 못 갖고 가요. 여러분 한 10,000불만 갖고 무덤에 들어가 보십시오. 누가 파도 팔 테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빨 거예요. 어쩌면요. 예. 여러분 보혜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분의 역사고 그것이 기독교이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